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가사 한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묵조리면서 삶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적이 나와 구하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삶을 위하여, 가마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남을 헐뜯고 상처 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고등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염려 없이 평안하셨나요?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염려스러움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오늘은 그 설레는 그 마음보다는 새롭게 찾아오는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면 어떤 염려가 우리 삶에 찾아올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친구들을 내가 사귈 수 있을까? 이번 학기에는 내가 성적을 높일 수 있을까? 좋은 친구, 좋은 성적, 많은 염려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나의 진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염려를 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맞는 말인 듯합니다. 이 염려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두려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두려움의 중심에 어떤 요소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 생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보호 기제로서 염려라는 것을 통해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선순위로 만드는 것이죠. 염려가 가득하면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비록 불합리한 일을 당할지라도 안전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이제 전도사님 같이 90년대생들은 M4 세대라 하여 꿈도 결혼도 포기하고 오직 자신 하나만 챙기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왜죠? 그들이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욜로족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즐기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염려 속에 살다 보니 내가 염려하는 것인지도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나의 생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도 사항이 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도 염려와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배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로마의 억압과 수탈로 인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늘 자신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을 갈망했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흔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의식주라고 하죠.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된 상징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의식주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자기보호 기제가 발동하여 그 본능으로 인해 염려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목숨이 중요하냐? 의식주가 중요하냐? 목숨을 위한 의식주냐? 의식주를 위한 목숨이냐?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식주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의식주를 위해 사는 그런 목숨이 되어버린 듯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며 이것이 주객전도가 아니면 뭐냐라며 이야기하신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 모든 것은 의식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은 먹고 사는 것부터 출발해야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뭘 해결하겠냐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 놓으시길 원하시죠. 인생은 의식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뭘 위해 사는 것이냐? 먹고 사는 의식주를 위해 목숨을 쓰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한낱 민물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어찌 염려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고등부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내가 노력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그런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해석은 정말 아니란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염려 속에 놓이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만 해 라고,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사명과 비전을 헷갈려서 사명을 마치 먼 미래의 그런 시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명은 현재 시점의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의 권세를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로 하여금 극복하고 승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의식주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중간한 염려를 주지 않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내 안위와 내 생명만을 신경 쓰게 하여 다른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장막을 치는 것이죠. 최근 미얀마 민주항쟁의 상징이 된 엔젤이라는 19살 소녀의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엔젤, 그 소년, 이제 본명은 카을신인데요. 그 엔젤이라는 소녀는 태권도를 좋아하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19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시위 도중 군경이 쏜 실탄에 민주화의 순교자가 되었죠. 그녀가 당시 입고 있었던 티셔츠에는 Everything will be okay.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녀가 염려되지 않았기에 이 문구를 셔츠에 새겼을까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혈액형을 적어놓은 그런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시위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철저히 본능은 염려하라고, 경고로 두려움이라는 방어 기제로 의식주를 위한 목숨을 챙기라고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시대적 소명을 바라보며 시위 현장에 나갔습니다.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저는 이 소녀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땀이 피처럼 흘릴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도 염려했습니다.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살면서 이 마지막 순간이 오기 직전까지도 제자들한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매달려야지 너희가 살 것이다. 니고데모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노뱀처럼 인자가 들려야만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어필하시고 강조하시고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이 인간들처럼 우리들처럼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인간의 육신은 그 본능을 따르라고, 염려하라고, 두려움이라는 방어 기제로 의식주를 위한 목숨을 챙기라고 유혹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끝내셨다면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은 없었을 겁니다. 우린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의식주를 위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느냐? 의식주를 위한 목숨을 챙기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오늘 너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그 음부의 권세를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내어라.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등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현재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연속이 결국은 미래를 만들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 사명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바라던 비전을 향해 도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나아갑시다.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사 힘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이겨낼 힘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더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